주소를 따라보면서 이보다 30절로 3절 함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서도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참된 그 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한 기도들에 있어서 나와 함께 애쓰기를 너희에게 권하노니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받을 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내가 쉬도록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가운데 그 15장 32절은 사도의 간절한 그 바람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제출한 사도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여 그 열매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사도로서는 기쁨을 가지고 무사히 로마에 이르러 그렇게도 원하였던 로마 성도들과 평강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소망,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전제인데요. 사역자든 성도든 생애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5장 31절에서 두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제출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섬기는 일이 성도들 가운데 받음직하도록, 받을 만하게 되도록 로마의 성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목전에 있는 이 사역을 앞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였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 핵심하여 중보 기도를 해나므로 하나님께서 사도의 선한 사역을 주관하시기를 사도는 몹시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계획, 사도의 소망, 그리고 로마 성도들의 진심이 담긴 중보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예루살렘 방문 등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한 이후에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사도는 15장 32절, 32절을 통해서 심령이 품고 있는 내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생토록 신앙을 따라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역자,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기쁨으로, 그죠? 아주 첩첩산중 놓여 있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오죽하여 쓰는 사도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광야의 위험이다, 강의 위험이다, 걸음마다 쉽지 않은 여러 정황들, 난관들, 성도들께서
깨닫게 되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일과 사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뭐 어떤 경우는 뭐 친절하고 우호적일 수 있는데, 일을 만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그 정황들을 총합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는 핵심 포인트가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베트남 미군에서도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스티뮬라치오, 자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일로 만나잖아요. 8분에서 10명 목사님 만나는데 그 텐션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야 이거 관계성, 우리에게 주어진 사안들, 또 재정의 문제, 또 이제 앞으로 행사, 우리 공개 관계를 놓고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긴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쑥 던져요. 표정들을 좀 펴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을 일은 없지 않는가. 전쟁터지만 사도가 그 부분을 교훈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게 사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기쁨, 소위 데몬스트라티브, 시위적으로 기쁨.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쁨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죠? 너희에게. 이렇잖아요. 이 너희에 대한 정보라든가 일관적인 정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을 떠올리면 그 두려움과 긴장과 염려가 앞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사전에 봉수하듯이 기쁨으로. 엔카라 프로스 휘마스. 카라라는 말은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어서, 그죠? 예. 그 어디 시골에 갔더니 미용실이 카라. 그래서 이분은 뭘 아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고 긴장이 있어도 미용실에 와서, 그죠? 릴렉스하고 좀 펴는 곳이잖아요. 엔카라 프로스 휘마스. 너희들에게 갈 때는 엔카라, 기쁨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너희에게. 로마의 성도와 함께 하게 될 때에는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주의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신앙의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나 넘치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핵심 포인트가 함께 쉼을 얻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절한 소망으로 표출하노니 함께 내가 쉬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좀 잘 판별해야 되는 부분이 성도에게 있어서 휴식과 쉼의 균형이 무엇인가. 이제 가끔 제가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 너희들과 함께 쉼을 얻도록 했습니다. 쉼, 아나, 파우소마이. 쉼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아나, 파우소. 이 합성어를 표출했는데요. 이 아나, 파우소는 쉼과 더불어 같이 쉬다, 함께 휴식을 취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에 로마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거, 아나파우소. 이 쉼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규정하는 쉼이 과연 무엇일까? 항상 성경 전체 그 문맥을 아우러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들과 그냥 함께 쉬는 것이 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서로가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한 교제가 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교통이 쉼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규정하고 있는 쉼 아나파우스 마이의 분명한 규정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를 들면 1박 2일, 2박 3일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자고 먹고 나가 놀고, 이건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 쉼에 대한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 다음에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거룩한 교통, 이 다 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수련회를 계획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짧은 시간 하는 게 많지만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저는 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고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을 우리로서는 성경적인 맥락을 따라 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 상황이 주는 염려를 표출하고 있죠. 그죠? 나아가야 될 때에. 예를 들면 율법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걸리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 율법, 제사 행위, 제사 음식에 대해서 사도가 명백히 표명한 것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인물이 지금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염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후의 복음 전도 사역, 소아시아 성도, 소아시아 그 전도의 그 행로를 대충 아시죠? 네. 지금 곳에다 그 불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심. 그렇죠. 네. 터키 남부 이게 다 이제 안디옥 해가지고 경로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도스로 올라가요. 이제 데살로니카 있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르기까지 지금 수백 건의 화재가, 그죠? 그 통제 불능입니다. 현재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어요. 너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희생이 많았어. 복음 전도 사역, 소아시아 전도, 그다음에 여행 중에 만날 다양한 난관, 그걸 표현했습니다. 그죠? 밤의 위협, 낮의 위협, 산의 위협, 동굴의 위협, 광야의 위협, 이게 다 이제 여행 중에 만날 다양한 난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을 전하는 일조차도 난관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위시한 이방 지역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행위조차도, 그죠? 그들이 그러니까 염려투성이, 염려 보따리인 거죠. 우려를 인하여 피할 수 없는 긴장으로 팽배한 그러한 여정을 뒤로하고 로마에 이르게 될 때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영과 육의 쉼을 얻기를 바라는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 본능적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아멘. 이쪽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다 기록하고, 그죠? 로마 너희들이 나아갔을 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회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한국의 힘을 얻다, 휴식을 갖는다라고 표명할 때는 그 내용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위에 언급한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성도를 둘러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관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 텔레마토스입니다. 사도가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과 사역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정을 따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이미 로마서 초두에서 이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현재도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구하고, 그리고 특정 로마 교회에 대한 계획을 또 알리고, 이런 여정이 계속 되어지는데 사역자든 성도는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사도의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관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늘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것을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개연성도 있는 거죠. 못 갈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 중보기를 맡기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사도가 굉장한 중요한 이치를 점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접하고 그 성도들 교제하는 것은 그건 결정론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전 교회에 종목이들 요청하고 헌금을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오늘날 교회라든가 어떤 선교 진영에서 일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람들 일격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맞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꼭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과 전제를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의 표명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목표에 도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게 선하고 그다음에 완성적이라 해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도 요청하고 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번번이 그죠? 번번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선하게 계획해서 우리 연구된 내용들을 교회에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도리라. 그런 사람 뜻을 품었는데 너희가 반대합니다. 공개 강제하지 말라고. 이게 뭐지? 라는 당혹함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목사가 되겠다고 한 목사 후보생들은 필히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공부고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 일도 틀어졌습니다. 그분들은 25명 되는데 너희가 그분들 가면 안 된다는 이게 사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상당히 마음에 그럴 수 있는. 근데 지금 신청받은 지 일주일 됐는데 통합 측, 대신 측 이런 목회자들이 줄을 이어갖고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런 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분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부분들이 지금 참석하겠다. 회의도 지금 하고 이게 뭐지? 늘 상황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목표에 도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이런 뜻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느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생각해서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얻어내고 그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보건본토 연변을 하고 싶은데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집사님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죠? 직장과 관련해서 직장의 루틴이나 매뉴얼과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보관이나 계획이 이렇게 내 직업이 진행될 것이라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들. 사람의 마음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이루었습니다. 전개 상황은 끝나고 싶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감사하는 건 뭐냐면 확정적으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사도의 이러한 자세는 목사, 선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부류 중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대상 또는 기준이나 규범이 되는 형이에요. 이걸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지라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목표에 도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로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또 하나 기도와 중보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이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에 맡기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신론적 사고와 행함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괴로움의 순간 앞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심령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에 도달하여 쉼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휴식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될 수 없죠. 로마 교회를 처음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 물리적으로는 긴장되고 피곤하겠죠. 그러나 로마 교회를 처음으로 만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마찰이 있을지라도 교통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통하여 얻게 되는 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명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내가 쉬도록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것을 경청하는 아름다운 상황은 비록 그 현장이 낯설고 처음 만남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휴식이 되는 진리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요, 전쟁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휴식과 쉼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쉼의 포괄성을 말씀드리면 성도들과 함께 물적으로 쉬는 것도 쉼입니다. 주 안에 서로가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한 교제의 선택도 쉼이에요.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교통. 처음 만남의 긴장과 낯선 환경에서도 쉼을 말하는 쉼. 이렇게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풀어보면, 저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 일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정도 빠듯하고, 또 뭐, 논의도 많고, 하더라도 진리를 드러내고, 신앙으로 교제하고, 할 수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전쟁터가 없을수록 우리는 평안하다, 평온하다. 이게 쉼인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단기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에서 뭐 쉼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계속 막 일도 하고, 뭐 땅도 파고, 막 샘도 파고, 주로 이제 학교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막 수백 명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케어하고, 전체 일정이 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전체 일정을 아울렀습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요.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것이요. 처음 만나는 긴장과 낯선 환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면 그 자체가 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수능으로 배운 그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는데요. 이제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기도 하고 뭐 은퇴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년, 40년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이런 모토가 생길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집안의 어른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60, 60, 67세가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노회 같은 데서 이렇게 어른들 동양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아침에 산책, 막 등산, 그리고 낮에는 뭐 탁구 클럽, 오후에는 배드민턴, 뭐 밤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분들이 쉼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한 클럽만 3개 가입해갖고 피트니스 그거를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소문 들었는데 목사로 불림을 받고 저런 패턴으로 확 전환이 가능할까? 저렇게 하면 즐거울까? 그렇잖아요. 네, 모여가지고 오전 내내 놀고 또 점심 먹고 또 내내 놀고 같이 저녁 먹고 이게 과연 신앙에 만족이 있을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여행인데 여행. 모든 사람은 바람이지만 목회자들도 큰 소망이 막 여행 그죠? 여행.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정직하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냥 보통 놀러 가도 앞에다 붙여요. 선교 여행. 근데 굳이 그게 이제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목사님이 가면 선교 여행이고. 근데 10박 11일로 이집트를 간다, 터키를 간다, 이스라엘 간다, 뭐 스페인을 간다, 미국을 간다. 그럼 10박 10일 뭐 하십니까를 두고 볼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즐거움일까? 그 많은 도움을 드려요. 제가 스스로부터 배운 건 뭐냐면, 목회자가 여행할 수 있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그런 본도 보여주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되게 집회 요청을 받잖아요. 저도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화란도 가고, 런던도 가고 하는데, 그럼 되게 한 이제 4박 5일 정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죠? 몸이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한 3, 4일 동안 갔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뭐 박물관도 가고, 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 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정으로 채워지는 그런 여행을 두고는 그게 참 만족과 쉼이 있을까? 유럽에서 목사님 나이 드셨는데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런 데가 많거든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받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요걸 타진을 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 쉼입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가 갈등과 대입이 없는 상황, 교제 쉼입니다. 신앙의 지식과 체험을 나누는 그리고 돕는, 베푸는 그 의미도 쉼인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낯설고 어렵지만 그 긴장과 그 텐션을 이겨나가면서 그 유익을 베푸는 것, 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가 다가올 모든 상황을 두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우려 투성이겠으나 사도를 세우시고 사도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껏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 정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자체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정말로 그런 신앙의식,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와는 다른 양상이겠으나 우리 성도 각자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사건과 일, 그 자체를 볼 때는 긴장과 어려움과 낯섦과 여러 가지 제목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것도 쉼과 휴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분량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자체가 이런 분요함과 긴장으로 점철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또 그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 있음으로 서로에게 쉼과 휴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